이번 병 이름이 뭐죠? 코로나 바이러스. 어떤 신종. 이제 앞으로 나오는 건 다 신종입니다. 옛날 게 잘 안 되고 새로운 게 이렇게 자주 나온다. 이 중국이 그런 생산 능력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거 나오면 중국에서 이렇게 발생이 되고 그러니까 중국은 세계를 위해서라도 조금 더 이렇게 개방된 나라가 되고 솔직한 나라가 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많이 난리가 났어요. 뭐 지금 잘 모르지만 이제 10,000명 넘었을 거예요, 그죠? 아침에만도 뭐 10,000명에 가깝게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11명이래요. 지금 막 나오기 전에 제가 좀 전에 봤습니다. 많이 이렇게 되는데 대신 치사율이 좀 약간 낮기는 하다면서요. 그래도 워낙 많이 이렇게 빠르게 퍼지니까 세계 경제 전체가 아마 큰 자칫 잘못하면 저번에 메르스인가 뭔가 때문에 엄청 몸살을 앓았는데 그렇게 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매번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경제가 이렇게 되느냐 저렇게 되느냐 뭐 그것도 저에게 약간의 관심거리이긴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는 무엇이 좋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 안 해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중국은 이제는 교회 모든 집회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뭐 중국에서 제일 영향력이 있는 가정교회 지도자도 중국은 체포하고 그런 요즘은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저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공산당원은 절대 종교를 가져서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아주 무서운 나라입니다. 저는 좌우지간 뭐든지 굳이 말하면 하나님 그게 하나님 편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무엇이 유익할까에 관해서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는 무엇이 유익할까? 어떤 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귀한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욥의 이야기를 오늘 세 번째 우리 접하게 됩니다. 욥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냐면요. 7남 3녀가 있었고 동방에서 제일 유력한 자, 큰 자라고 했습니다. 제일 유력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의 재정 능력이 왕들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왕들을 빼놓고는 일반 사람 중에는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였던 것입니다. 그런 부자였던 그에게 소가 많이 있었고 양이 많이 있었고 낙타도 많이 있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몽땅 하루에 다 잃었습니다. 근데 욥이 그것이 다 없어졌다는 소식을 종들로부터 한 명씩 와서 이렇게 들었는데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7남 3녀가 하루에 큰아들 집에 모여서 잔치하고 있다가 태풍이 와서 집이 무너지면서 다 죽고 종들도 다 죽고 자기만 혼자 살아서 왔다. 그랬을 때 욥이 그제서야 반응을 보였죠. 모태로부터 알몸으로 나왔으니까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주 초면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를 하게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닥치면 여러분에게는 가장 불행하고 가장 두렵고 가장 닥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일이 닥친 것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욥이 2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닥치면 여러분이 가장 견디기 힘들까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그 다음에는 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났습니다. 이번에 우리 김홍래 권사님이 뉴질랜드에 갔다 오셔가지고 뭐
몸에 뭐 여하튼 이렇게 반점이 이렇게 벌레물인 것 같이 되기도 하고 붓기도 하고 가렵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풀에 가면은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 꼭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름에는 어디든 풀에 갈 때 아무리 덥다고 해서 반팔 반바지로 풀숲 혹은 농사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 지을 때도 그냥 막 밭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꼭 그거 해야 되고 항상 하던 분들은 피부가 이미 그렇게 거칠게 돼가지고 보니까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좀 덜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한번 갔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왜 불 떠오르면 막 퉁퉁 붓기도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굉장히 가렵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뭐 여기가 좀 부었다네요 어떻다네 뭐 그러면서 여기 뭐 어떻다고 그렇게 하면 근데 이제 몸은 안 아프대. 기도하라는 얘기겠죠. 뭐 아프면 또 급히게 되고 또 기도도 하러도 안 올 텐데 여하튼 약간 걱정스러운 병이 걸리게 되는데 몸은 안 아프니까 감사하죠. 이 박병현 집사님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코피 나왔다고요? 이야, 저는요 하루에도 코피가 7번이 났었어요. 네, 그런데 처음으로 코피가 났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코피가 났는데 약 30분 동안 멈추지 않았는데 간신히 멈춘 다음에 또 얼마 있다가 또다시 코피가 나서 너무 놀랬다. 그러고 뒷골이 땡기는 거 그래가지고 근데 강현수 권사님은 어떻게 진단을 잘하더라고. 막 혈압일 거라고. 네, 저도 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혈압일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혈압에 관해서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머리로 터지면 안 되는데 코피로 터지면 그나마 참건 괜찮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뒷골이 땡기면서 그러면 혈압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지. 또 밝혀도 되겠지 뭐 우리 김창희 집사님도 뭐 혈압약을 또 먹고 있었대요. 또 그리고 또 뭐 누구도 어떻다지 다 정자 권사님만 병원 안 가고 저렇게 구색이 하나도 안 아프고 저렇게 견딘다니까. 뭐 혈압도 안 높고 뭐 고지혈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근데 움직이기 어려운 지경이 됐어요. 온몸이 너무 쑤셔서 이제 쑤시다는 말도 못하고 어디가 아픈지 말하기도 어려운 정도입니다. 힘들어졌습니다. 예. 근데 저 마음이 이 기분 나시잖아요. 왠지 모르게 좀 숙연이라는 표현이 맞나? 뭔가 기분이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도 좀 하고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미치면 여러분은 내가 가장 나에게 미치지 않길 원했던 이런 일만은 나에게 벌어지지 않길 원했던 일이 여러분에게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욥처럼 그런 일을 당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자주 말하지만 욥이 암에 걸렸었던들 이렇게 괴로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탄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 고귀한 가장 부유한 그 경건한 그리고 모든 것을 잘 갖춘 그에게 가장 지저분한 병 진물이 나서 종기가 났다고 그랬는데 이건 옴보다 더 심할 것 같아요. 제가 옴에 걸려봤는데 진물이 나요. 그거 긁으면 쓰라렸고 가렵고 이걸 견딜 수가 없어요. 잠을 못 자요. 그게요. 밤에는 막 더 가렵죠. 그게 열이 나면 따뜻하면 더 가렵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막 가려운 거예요. 그런데 종기가 그렇게 가려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항아리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는 그리고 재간에서 그렇게 앉아있는 그런 비참한 신들을 지금 전락해버린 것이죠. 그러자 그 아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 인간아. 어휴 내가 이 인간을 믿고 살았으니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안 나갔더라면 욥 어떡할 뻔했어. 그 예쁜 딸 못 날 뻔했지. 근데 그 부인이 나가버렸어요. 이야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이 원망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찌 어리석은 여자처럼 그런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 내가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그래도 좌우지간 찬송받으실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으니까 이런 것 당연히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라면 그때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겠느냐? 오늘 한번 숙제해요. 상현이한테 뭐를 잃어야 되나? 그러면은 송이가 너한테 침팍 빼버리고 직장에서 잘리고 뭐까지 얻어야 되나? 하여튼 이런 게 별로 없네. 이럴 게 별로 없네. 가져가려면 일찍 가져가 싶고 나중에 욕처럼 더 안 주세요. 뭐 여기 뭐 별로 이럴 것도 없는데 좌우지간 우리 한번 욕처럼 다 잃었으면 우리 어떻게 반응하겠냐? 우리 뭐 어떻게 반응하겠느냐? 우리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자녀 다 잃었어요. 다 죽었어요. 뭐 병에 걸린 것도 아니에요. 우리 김기동 목사님 옛날에 집사님이었을 때 교통사고 났는데, 그때 하나님을 그렇게 부인했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내 아내나 내 자녀들이 평생 동안 못 움직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생명만 걷어가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대잖아요. 예, 생명만 걷어가지 마십시오. 자기가 평생 못 움직여도 저는 하나님 믿겠습니다. 생명만 걷어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멀쩡한데도 그 기도를 자기가 이해하잖아요. 자기가 기도한 것대로 하나님을 섬겼어. 지금 목사님 되고 있죠. 목사님 돼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겠죠. 과연 우리는 신랑 삼녀 자녀를 하루에 잃고, 모든 재산을, 세계에서 제일 부자였던 재산을 하루에 잃고, 그 다음에는 자기 몸까지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미칠래나? 아니면은 날 죽여라! 이 인간이라고 하는 모르겠지. 누구지? 날 죽여라! 하나님아, 응? 난 왜 살려야? 나까지 데려가라! 막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미쳐서 돌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욥을 위로하러 세 친구가 왔습니다. 이 세 친구가 어떤 친구냐? 라고 하면, 여하튼 친구라 하면은요, 친구라 하면 그나마 세계에서 제일 수준이 걸맞는 사람들이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 관해서 성경 욥기 1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이가 나와 있어요. 나이. 욥과 나이가 어떻게 될까 했더니 15장 10절에 봤더니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나이로 치면 욥보다는 그 세 사람이 더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영향력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그러나 나이 순이 아니에요. 30장 1절에 봤더니 욥이 그들에 대해서 속상해서 한 말이 있어요. 그들이 하도 잘난 소리를 하니까 욥기 30장 1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근데 욥이 볼 때 그들도 젊은 자라고도 말해요.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아마 이 엘리후까지 포함돼서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 친구는 세 친구인데 엘리후는 젊은 사람이에요. 욥보다 적은 사람이에요. 네 사람이 총 온 거거든요, 여기는. 근데 친구는 세 사람이고 엘리후는 친구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이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 4명 전체에 대해서 욥이 평가할 수 있다면 니들이 그렇게 잘난지 않는데 모든 것을 터득한 사람처럼 말들을 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비웃는데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고개하고 인정받기로는 욥의 가정이
그들과는 격이 비교할 수 없는 상태였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도 욥 다음으로는 세계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그나마 욥과 친구로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 세 사람이 지금 온 거예요. 나이는 많아요. 엘리후는 나이가 적어요. 한 명이. 세 명이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욥을 위로하려고 왔어요. 고맙잖아요. 이거 진짜 좋은 거예요. 여러분, 위로하기 위해서는 찾아가야 됩니다. 함께 만나야 됩니다.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냥 두면 그가 죽습니다. 만나야 됩니다. 이들은 정말 훌륭한 친구들이에요. 이들이 욥을 위로하려고 왔어요. 위로하려고 왔는데 욥이 그러고 있으니까 2장 13절에 보니까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다. 이게 너무 고통이 심해서 어떻게 위로할 말이 조금 더 생각이 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욥도 한마디 안 하고 그 세 사람도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이건 뭐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 세 친구도 어째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이걸 도대체 조금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욥도 이 상황에 무슨 말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일주일을 지냈어요. 한번 그 일주일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아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때 욥이 자기 삶에 대해서 얼마나 되돌아봤을까? 별 생각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들이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 보고만 있다가 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 입을 연 내용이 마음이 참 아프죠. 1절부터 10절까지에 보니까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왜 나에게 생일이 주어졌을까 하는 말이에요. 생일이 왜 주어졌을까?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에게 생일이 없고 뱃속에서 아예 죽었더라면, 아예 내가 생기지 않았더라면, 그랬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내가 어떻게 해서 우리 어머니에게 임신이 되었어. 또 그냥 뱃속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내가 빛을 보지 못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그랬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데 미리 말씀드린다면 욥은 절대 죽을 의사가 없어요. 삶을 자기가 끝낼 의사가 없어요. 이 상황 되면 차라리 지금 죽어버리겠다 라고 해야 되는데요, 욥이 뒤에 가보세요. 내가 반드시 내 육체 밖에서 그분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깨달음을 계속 말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그분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가는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그에게 나올 것이다. 여하튼 내가 그분을 뵐 때, 육체 밖에서 내가 죽은 다음에 그분을 뵐 때 그분이 나를 낯선 사람처럼 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뭐 그런 확신. 나중에 언젠가는 죽겠지만 지금이 자기가 자살할 의사는 전혀 없어요. 이 연주가 아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뉴질랜드 가서 살면 되게 좋았어요. 뉴질랜드 땅이 얼마나 나쁜 땅인지 압니까? 크기가 우리나라보다 작지 않아요. 근데 인구가 몇 년 전만 해도 500만이었어요. 언제 이후로부터 거기 이민자를 철저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호주랑 같이. 거기 지금 많아봐야 700만 명도 안 돼요. 얼마나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면 인구가 그거밖에 없을까? 우리나라는요, 그 나라보다 작은데 5천만 명이 넘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예요. 가는 곳마다 우리나라는 다 포장되어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거기는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목사님이 참 좋아하시겠다. 대장님이 있는 그곳에.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현지야, 나는 사람이 자연보다 훨씬 좋아. 전 실제로 사람이 좋아. 꽃을 키워도 남이 봐줄 것을 생각할 때 키우는 거지 제가 꽃 보기 위해서 키우지는 않아요. 실제예요.
남이 보지 않는 한 예쁘게 키울 의향이 없어요. 남이 볼 거니까. 사람과 함께 할 것이니까 꽃을 가꾸는 의사가 있지. 무지하게 좋아해요. 꽃은 무지하게 좋아하지만 사람은 비교할 수 없이 제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뉴질랜드보다 저에게는 우리나라가 훨씬 좋은 곳이에요. 그냥 어느 곳에 하나 사람이 있어. 전 사람을 좋아해요. 사람을 좋아하는데 여하튼 절대 자기 생명을 자기가 해할 의사가 없어. 그러나 자기의 미래에 관해서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그분께서 나를 외면하지 않을 것은 확실히 알고 이전보다 내가 더 올바라질 것은 확실히 아는 거죠. 그 수많은 공격을 당하면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도 여하튼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내가 뱃속에서 안 나왔더라면 굳이 말하면 이러한 비참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을 이라고 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보니까 그래 내가 어차피 나왔더라면 왜 살아서 나왔을까? 나오자마자 바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나오면서 왜 바로 내가 죽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를 젖먹일 젖이 왜 있었을까? 뭐 젖이 없어서 좀 못 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내가 태어났을 때 왜 그냥 살렸을까? 엎어서 죽이지. 뭐 이런 이야기로 말하면 처음에는 뱃속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것이 실패했더라면 나오자마자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그렇게 탄식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24절에) 보니까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그랬어요. 이번에 제가 또 좀 울적하고 마음이 숙연해지면서 이렇게 아픈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또 어떤 청년이 또 말하기를 자기는 또 이런 명절을 처음 지내봤대요. 자기 평생에. 그래서 뭔 얘기냐 그랬더니 저는 모든 명절을 집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이번 명절 처음으로 제가 집 밖에서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우리 같이 시간을 즐겁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니 제가 숙연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숙연해져서 아프다는 사람도 많고 하나님께서 또 복주사 또 어제는 또 오늘 주님 생일이라고 사모님이 천국의 계단을 데리고 가고 아주 구경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생일이라고 국수 사주지 해물전 사주지 잘 먹고 오고 생일잔치 잘했는데 오늘 또 누가 또 치킨 사주고 막 이렇게 뭐 사주고 막 그래서 오늘 참 먹고 막 그래서 감사하죠. 올 명절은 우리 청년들에게 행복한 명절이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잃어버리고 주의 형제들만 전부 모아가지고 얼마나 주님을 연합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위로받고 그러는지 제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감사한 일이요. 어쩌거나 감사한 일이요. 여러분 우리 삶에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절망이겠어요? 욥은 자기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있대요. 그러면 나름 약간의 이 두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리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매일을 공포에 쌓여서 생활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것은 참 힘든 일이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가 태어났는데 왜 나를 살릴 상황이 되느냐 그것을 저주했어요. 굳이 말하면 일찍 죽어 없어버렸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는 하지만 죽어버릴 거야 라고는 안 했죠. 죽어버릴 거야 라고는 안 했어요. 그렇게 괴로웠다.
나에게는 병원도 없고 26절에 보니까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불안한 거죠.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서로 쳐다보고 있었어. 그 일주일 동안 욥이 별 생각을 다 해봤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이런 말을 하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충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그렇게 자기 생일과 자기가 태어나서 사는 것에 대하여 저주하고 자기를 원망하죠. 하나님은 티끌만큼도 원망하잖아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것만 원망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말 같고 그렇잖아요. 욥의 부인이 그런 말 했을 때 자기가 또 그렇게 잘 충고하더니 자기도 일주일 지난다면 모든 저주를 다 하죠. 그러나 욥의 부인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랬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도 죽어버려라 이 인간아. 네가 살 가치가 있냐 이래버린 거죠.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아내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기 아내들 아멘 해야지. 아멘이요. 남편에게 이런 일 닥쳐도 왜 남편만 당한 거야? 자기는 안 당한 거야? 그 남편 보기 그지 같은 인간아. 그래도 너 하나님 믿을 거야? 그러고 했잖아요. 근데 욥은요 그거고 하나님이 조금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분 만나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좀 말하는데 내가 잘못했다고만 말하니까 그들과 말해봐야 난 괴롭기만 하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봐야 되겠다.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 제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 일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우리의 입술이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이런 말을 해도 되나?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진짜 두려운 일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생각할 때 욥은 이것이 가장 큰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장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가장 위대한 신앙인들도 비슷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열왕기상 19장 4절, 10절, 14절에 보니까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자기의 헌신과 희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모두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에 그가 로뎀나무 밑에 가서 그냥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어요. 이 이유는 내 조상들은 이렇게 강력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지 못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힘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킬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생명을 내걸고 해서 이적을 베풀었더니 나는 다 돌아올 줄 알았더니 결과는 나까지 죽이려고 하는 결과로만 들어갔다. 한 명도 가시적으로 효과가 없었다. 그러니 나나 그냥 무력하게 죄악에 빠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지 못했던 내 조상 선지자들보다 내가 더 나은 게 없다. 그러니 내가 더 살 의사가 없습니다. 나도 이제 보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도 보니까 그들보다 더 나은 게 없습니다. 저 절망했으니 그냥 더 살고 싶지 않으니 죽여주세요. 또 그 이유에 관해서 10절에 말하기를 자기가 왜 그러냐? 나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특별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다 라는 거예요. 열심히 나는 유별나다.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특별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별한 열심 때문에 그 결과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 패배감에 젖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은 여기에 진력을 쏟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난 다음에도 똑같은 말을 하죠. 또 역시 몇 절이야? 14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이미 10절을 만나기 전에 천사가 와서 머리도만 피가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제 또 40일을 그냥 밤낮을 자지 않고 뛰어가서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사람이?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합니다. 그때도 또 하나님 앞에 그 심정을 똑같이 말합니다. 내가 이 민족을 하나도 구원하지 못했어.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다 라는 패배감에 젖어 있는 것이죠. 이 엘리야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것을 보여주시지만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 자신이었던 예수님은 그분은요 더 심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 38절에 봤더니 이제 마지막 날 밤에 이제 제자들과 모든 이야기를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려고 하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자기의 괴로운 심정을 말하면서 함께 깨어있어 줄 것을 요구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37절에 보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사 다 데리고 갈 수도 없으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갔어. 그리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가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죽을 지경이다. 이래도 돼요? 내가 지금 졸려 죽겠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 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 너무 습관이 되지 말고 여러분, 아내들의 자학적인 말이 남편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아내들의 자학적인 말이 파기적인 말이 그 아내를 남편들이 두려워해서 세밀하게 돕고자 하는 데에 절망감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내들은 안정된 심령을 꼭 갖고 있어야 돼요. 신기하죠? 왜 남편들 보고 안정된 심령을 가져라 라고 말하지 않고 아내들에게 안정된 심령을 가져야 해요. 어떠한 여건 속에서라도 당황하지 말래요. 그러면 죽은 자를 산 자로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에게는 오히려 또 뭐라고 말했냐면 여자들만 교회 좀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했어요. 남자들에게는. 여자는 어떻게 하라고? 안정된 심령을 가지라고 했어요. 그러나 저렇게 절망스러워서 예수님이 저런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굳이 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욥처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 아프다는 얘기예요. 너무 괴롭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괴롭고 약해진 상태에서 한 말들과 행동으로 인하여 너무 정죄를 하지 마시라. 그 심정을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심정들을 우리가 소유했으면 좋겠다. 욥이 워낙 대단했던 사람이라 욥이 당한 것도 사람의 상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큰 일을 당했지만 욥이 또 그 이론이라고는 또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욥이 지금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 들을 수 있는 말 같은 것으로 충고한 거예요. 이것이 욥에게는 너무 상처가 되었고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나중에 그들의 위로가 위선적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 욥을 정죄한 것이 돼서
만약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제사 드려주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죽이리라. 최고의 판결이죠. 그보다 더 큰 위로가 됐어요. 왜냐? 욥과 너희들의 말 중에 욥이 더 정직했다. 그들은 굉장히 하나님 편드는 채 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들을 죽여야만 질서이 풀릴 만큼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기들이 옳은 것처럼 욥을 정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욥은 괴로울 때 괴로운 심정을 토로한 것이고, 조심하셔서 남이 당하는 어려움 속에 여러분들이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그러한 고통스럽고 방황스러운 심정을 토로해도 괜찮다. 하나님은 그런 말 하나도 토로하지 않고 거룩한 채 하면서 위로했던 그들을 죽여야만 질서이 풀릴 만큼 그들이 위선적이었어. 정직하지 못했어. 읽어보세요. 우리 욥기를 잘못 읽으면요,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 다 거짓말인데 그 말이 정의인 것처럼 좋은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누가 한 말인지 모르고 그냥 그 말 하나만 딱 떼어놔서 한번 봐봐요. 와, 신앙이 좋은 말이다 라고 말하지만 좌우 문맥을 봐서 하나님이 죽이고 싶은 말이니까 그건 위선적인 말이에요. 자기가 배부르기 때문에 지금 배고픈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한 말은 옳은 말이 아니에요. 자, 첫 번째, 우리 욥처럼 너무 아프면 이렇게 고백해도 상관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받아주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남편은 못 받아줘요. 이런 말은 교회 와서 하나님께나 일러. 남편에게 하면은요, 남편은요 너무 힘들어요. 남편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에게 하여야 될 걸 남편에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꼭 그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 제가 오늘 이곳에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무엇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고 가장 무서워할 일일까? 나에게 평생에 절대 미치지 말아야 될 일은 무엇일까? 그 부분은 성경은 타협하지 않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이죠. 작년에 우리 교회 표였죠.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십자가를 지고 하는 예수님을 울면서 쫓아왔습니다. 그들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들이 사랑했던 주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의 죽음을 너무 안타깝게 여겼다. 그래서 울었어요. 근데 주님이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그 상처나고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눈으로, 여러분, 십자가를 지면 사탄이 그와 함께 하잖아요. 사탄이 그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십자가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라도 그는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벗어던지면 사탄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내 목숨을 끊어야만 견딜 수 있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가룟유다는 자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힘은 들었지만 그는, 그의 영혼은 만족했고 기뻤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는 십자가를 치면서 오히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었고, 알지 못하고 자기들에게 무지막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지금 천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는 천국을 도모합니다. 그러나 모든 부영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만약 주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어떤 두려움이 있겠느냐? 그 믿음의 예루살렘의 여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리라. 왜 그날이 되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돕으라 하리라. 나를 죽여달라고 외칠 때가 있을 거다. 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그날에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이 일에 처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내가 죽는 것보다 그 일이 더 두려운 일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일이 그날이다.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최후 심판 때에 있을 내용을 설명한 거예요. 이 내용과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 나오면 봅시다. 그냥 몇 절부터? 6장 12절부터 6장 12절 내가 보니 그 다음에 13절 그렇게 되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우주가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가 파괴돼요. 별들이 떨어져요. 해가 빛을 잃어요. 해와 달의 영향력이 전혀 없어요. 완전히 깜깜해져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죠. 그때 땅의 인물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차림이니 불과 바위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키라라고 외치는데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겠느냐. 우리를 생매정 시켜달라고 부르짖을 때가 올 거라는 거죠. 그때가 더 두려운 거죠. 너희 자녀들이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너희 자신들과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물라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일은 이것인 것이죠. 우리가 재산을 잃는 것이나 병에 걸려서 생명을 잃는 것에 원해서 그것을 두려워하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의 목표대로 기도하여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대로 기도하셔야 돼요.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으니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다. 그래서 제가 요즘 권사님들 우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만날 때마다 지금 계속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좀 위해서 기도해 달라. 우리 진이 위해서 기도해 달라. 저 그랬어요. 혼자 일하면 넘어진다고. 그럼 진이 빠진다고. 진이 빠지면 얘는 사람이 아니고 차가 된다고. 우리 여기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고. 어느 때는 쓸쓸하고 마음 아프고 힘들지 않냐고. 그래서 그냥 결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고 있다니까. 어이 참. 아니 그거 구하지 말라고 그래야 되겠지. 먹는 것 마시는 것 뭐 입는 거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그런 거 기다. 이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아니잖아. 결혼 기회는 이거 등치나 그게 그 말이고 저 말이 그 말이지. 예, 그 말이 저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일용할 양식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뭐 부인 내가 진이하게 차에 그냥 잔뜩 실어갖고 부인 오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해 줄 것 같아. 안 그래. 그냥 딱 일용할 양식이 한 명만 보내주셔서 차로 와봐라. 더 복잡해. 머리 아파. 어느 걸 선택해야 되는지 몰라. 하나만 지대감지 붙어있는 게 훨씬 나아. 상현이처럼 그냥 한 놈을 봤잖아. 그냥 그러니까 넘어가더라고. 이야 동백 그거 방황 많이 했어. 이거랑 결혼하는 게 좋은 거 아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딴 남자만 만나고 그랬어. 너 그거 알아? 알고 있을 때 근데 그런 인간이랑 결혼해? 이야 살다 너 조금만 너 잘못하면 너 딴 여자 또 만나볼지 몰라. 너 조심해. 알겠지? 그럼 남자가 잘 주면 안 그러네. 안 그런 데로 돼 있어요. 저는 실제로 그 남자가 잘 아니 정말이라니까 80% 이상 다 안정될 수 있어. 그러나 한 10%는 남자와 상관없이 불가능한 여자가 있어. 내가 볼 땐 그래. 절대 세상에 어떤 남자도 그런 여자는 감당할 수 없는 여자들이 내가 보니까 있는 것 같아.
남자도 그렇지만 인류가 양식 구하는 거야. 나도 몇 명만 보내달라고? 한 명만. 그러니까 내가 절대 내가 더 구하지 않잖아. 인류가 양식만 구하잖아. 난 성경대로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아프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일용할 양식만 내가 구하고 있는. 우리 다 같이 일용할 양식만 구하자고요. 예, 뭐 더 이상 많이 구할 필요 없어요. 아내 7명 구하지 말아요. 복잡해요. 야곱처럼 아내 있었더니 날마다 가정 싸움만 일어나가지고 부자가 일어나고 막 아이고 복잡하더라고. 그냥 한 명만 그래서 기도해줘. 그 기도는 하지 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날이 두려운 날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욥이 참으로 어째 금방 급별에서 3장에서 이렇게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가 왜 죽지 않고 그대로 성장되었는지 그것을 저주했다고 할지라도 그의 근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좌우지간 자기에게 벌어진 일이 아프다는 표현이지, 괴롭다는 표현이지, 너무 이 일이 자기에게 힘들다는 얘기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제일 두려운 일은 정말 지금 들어보니까 제 말이 맞는 것 같으죠. 그러면 좌우지간 나와 내 가정이 저 날을 천국까지 못하는 날을 맞이하는 것만큼 두려움이 없어요. 그게 제일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세요. 주님을 따르세요. 그분의 나라를 바라보세요. 충분히 세상 이길 수 있습니다. 천국을 맛보면서 살 수 있다니까요. 천국을 맛보면서 비틀거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에게 함께하길 바라고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손잡고 주님의 나라 건설에 앞장서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을 위해서도 정말 기도해야 되겠고 초등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유치부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뱃속의 아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생길 아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고 좌우지간 막 기도해 주시오.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녹화가 끄네. 왜 마이크를 끄고